한국의 이름난 재벌가의 한 며느리가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부자니까 새 며느리에게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주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새 며느리들, 이 아가씨가 아버님, 제 남편이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아직 학생인데 거기에 걸맞는 그저 증표가 되는 결혼 반지면 충분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남편이 돈 벌어서 해줄 때 그때 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 재벌 회장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오다니 기특하죠. 우리 복덩이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여인 가운데 정말 복덩이, 복받은 여인이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읽은 대로 나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칭송받는 그런 여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아기 예수님 여러 가지 기독교 문화에 대한 그러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이렇게 그 잘못하면 우상이 되겠지만 이런 인형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성모 마리아를 추앙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서 온 말입니다. 이 미리암이라는 말은 바다의 별이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높임을 받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였고 또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많은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칭송받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이 마리아로 신약시대에서 이제 불리게 되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 참 좋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만 해도 유럽과 또 미주 또 가톨릭이 많은 남미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흔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나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다 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으면 그 본명이라 해서 크리스천 이름을 하나씩 지어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참 천주교에 많아요. 그래 흔히 우스갯소리로 돌만 던지면 마리아가 맞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붙여지는 것은 복받은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로 붙여집니다.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자기 몸에 잉태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유대율법에 의하면 이제 요셉, 새 남편이 될 이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자기 몸에 아기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유대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감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이 되기까지에는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는 한문으로는 그런 말을 순명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명령에 무조건 따른다. 그래서 순명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순명이 있었기에 오늘 아름다운 여인, 복된 여인 마리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가브리엘 천사가 당시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너의 몸에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이 안나스의 딸은 에비를 닮았다고 하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믿음이 좋고 순종적인 딸이었다고 하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안나스 대제사장이 아마도 애굽 상인에게 자기 딸을 팔아먹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한 동네라고 불리는 시골 마을 나사렛, 거기에서도 가난한 목수와 결혼할 그런 종원사에 있는,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비천하다는 것은 아주 천한 신분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고 권세 있는 사람도 많고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선택해 쓰고자 하는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믿음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준행했기에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립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이 마리아 찬가란 말을 영어로 Magnificat 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라틴어 성경에서 마리아가 찬양하다,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Magnificat. 그래서 그 말을 따서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붙여서 오늘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이 마리아 찬가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이 찬양하다, 메갈베르네이라는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의미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찬양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자체가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을 더 높여드린다. 그게 바로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비록 사람들 눈에는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끔찍한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 이 사실을, 또 그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과 뜻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서 보면은 고해 성사를 하고 나면은 꼭 보석을 줘요. 주기도문을 하라, 성모성을 하라. 근데 보면은 성모성을 최고 많이 시켜요.
그 보면 이렇게 그 천주교 신자들은 묵주가 있어요. 그 묵주를 가지고 보면 이제 조그만 알갱이 방울같이 생긴 거는 그건 성모성이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크게 박혀 있는 알은 그게 주기도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면 대체적으로 보석하는 성모성을 많이 하도록 해요. 그 보면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또 가톨릭 교리는 마리아를 너무 충한 나머지 천주님의 어머니로 모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천주님의 어머니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마리아 자신은 비천한 여인이다. 아주 저는 천하고 연약한 여인. 아마도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나이가 한 16살쯤 보면 됩니다. 그냥 어린 소녀죠. 그래서 자기는 나사렛 동네의 미천한 여인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유럽 사람들, 또 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을 정치화하면서 이 성모 마리아를 너무 추앙하다 보니까 바벨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다 보니 거룩한 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 마리아는 원죄가 사라졌다.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형제가 나와요. 예수님 다음에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녀 가운데 한 분이 사도 야고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래 예수님의 형제들을 예수님 잉태하셨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몸에 더 이상 자녀들을 낳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아주 그 가톨릭 내에서도 익스트림한 신학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난 조카들을 데려다 길렀다. 뭐 이렇게까지 성경에도 없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갑니다. 뭐 성모 마리아를 추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그녀의 믿음을 본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신격화하는 것은 완전히 복음서와 전혀 관계없는 거짓된 종교적 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인 게 아니라 이 로마 카톨릭은 이 마리아가 죽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산자로 부활한 걸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모 마리아를 부활한 것으로 만든, 승천한 것으로 만든 게 1950년 11월 1일에 교황 비오 12세가 마리아는 승천했다. 그렇게 정해놓고 이 마리아의 승천 기념일이 8월 15일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카톨릭 교회에서는 8월 15일 날을 이 성모 마리아의 승천일로 여기고, 한국에서는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하는 성탄절, 예수님 부활 다음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냥 카톨릭이 만들어낸 성경에 근거 없는 교리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마리아는 겸손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명, 그 순명, 이 순명을 받았던 절대적인 복종,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복종, 그 복종에 따라서
하나님 선택한 사명을 다한 뜻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를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서 숭배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마리아는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들으셨나이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칭송할 것이다. 이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대로 오늘날까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명한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준 귀한 여인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리아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또 인류가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덕을 세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참으로 겸손하고 정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준행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또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 보기엔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용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전혀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버려둘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주여 믿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게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구약시대에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일생 동안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 다윗을 저는 늘 존경합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자기가 죄를 져서 죄 가운데 거해서 잠깐 인간인지라 교만해져서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즉시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아멘 하고 자기 모든 것 내려놓고 눈물 침상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만 향한 믿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미천한 자리에 있든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잠시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뭐 위대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은 죄를 은폐하기 또 다른 죄를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7개와 6개를 범하고 죄라는 건 자꾸 단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서 녹아지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질책할 때 그냥 뽀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 처녀의 몸에 청천벽력 같은 아기를 잉태하는데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걸 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명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요구하실 때 순종하고 그 순종대로 행함을 보여주는 것,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높이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살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저런 일을 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남종과 여종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인류의 길이 남을 인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가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 과거에는 프루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프루시아 제국에 헨리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독일은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는 아주 야만인들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 이 로마인들은 이 북방, 유럽 북방에 있는 사람들을 게르메네라고 불러요. 게르메네라는 것은 유럽 사람들 역사 속에서는 아주 야만족들. 그러니까 게르마니아 하면은 영어로 이제 우리가 독일을 저먼이라고 부르는데, 이 저먼이라는 말은 독일식 발음으로는 게르마니아예요. 게르마니아. 이 게르마니아, 그 나라, 야만족처럼 여겼던 나라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 헨리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자리를 지키고 보다니까 이 신앙은 좋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느낌에 내가 한 가정도 꾸리기 힘든데 저 수백만 백성을 내가 꾸릴 힘이 없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도원장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하는 수도원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수도원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수도원에 입교하면 수도원이 정한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 철저한 계명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왕이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왕이시여, 목숨을 바쳐서 우리 계율에 따라 지키셔야 합니다.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헨리 3세가 저도 그러하겠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은 바로 왕궁에 돌아가서 모든 거닐고 온 몸종들과 더불어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딱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3세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으니 무조건 하나님이 정한 계율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명이거든. 할 수 없이 이 헨리 3세 왕은 수도원장의 말에 순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독일 역사 가운데, 프로시아 왕국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 그의 묘비병에 아주 재미있는 말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겼던 황제가 여기 잠들다, 이렇게 칭호를 붙여준 겁니다. 이게 참 순명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가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 딸이 누구냐? 부모 말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뭐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한테 좋은 귀한 선물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늘 부모 말에 따라주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자녀들은 그게 효자 노릇하고 효녀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부모에게 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한 대로 범사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복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 다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 청년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목숨 바쳐서 하나님 명령에 순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으뜸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훈육하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맥커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가정은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믿는 자여, 그대는 아무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쳐라. 그대가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가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그대가 빚쟁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는 없다. 그대의 속성을 생각해보라. 그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대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라. 자,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내가 어떤 존재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자기 에고로 자기가 믿었던 율법,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자기 지위와 또 자기가 해야 될 인생관이라 할까, 그런 것에 꽉 쪄들어 있다 보니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인생관이 확실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리고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평생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 늘 사도 바울은 숱한 복음을 전하다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매를 맞으면서 늘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이런 고통쯤에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다. 아주 저 낮은 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마땅히 주님 십자가 앞에 죽어져야 된다. 내 애고고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 왜 다툼이 있느냐? 애고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하는 것, 사람들과 갈등 갖는 것, 모든 원인 속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애고의 교만 덩어리가 불쑥 솟아나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여 순명하면은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오늘 마리아 찬송을 보면 크게 4가지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능하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팔로 힘을 보이사. 이 힘이라는 것은 권능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마리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몸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이 비천하고 죄 많은 이 여인에게 임재하셨으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거룩한 지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체험하고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가 되도록 성화해 가는 존재인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면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결되게 성도, 학이어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는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오늘 본문 누가 보면 1장 50절의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나같이 미천하고 죄 많은 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을 에워싸서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두려운 건 뭐냐? 죄에 대한 두려움에 오는 죽음의 공포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긍휼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하시면 소망이 넘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보면 마리아는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55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는 16 먹은 어린 소녀에 불과하지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되니 이스라엘 역사가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씨앗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는 그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자기 몸에 잉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 속에 준비하신 그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 이루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런 찬양인 겁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일들을 또 나와 관계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마리아 찬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긍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 긍휼을 무엇으로 번역하는데 이 무엇이란 뜻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뜻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인데 그것을 이제 긍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긍휼은 뭐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그런 잠재 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한 믿음을 갖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주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소서 이렇게 기도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 바디모가 여리고 성을 지나가는 예수님 일생일 때 한 분밖에 없는 저 예수님을 붙잡고자 할 때 그거 뭐라고 외쳤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제 결단한 거예요. 내 몸에 아기 예수님이 잉태하면은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하면은 7계를 범한 자로서 가늠한 여인이 되어 주위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며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못났지만은, 나는 비천하지만, 인간적으로 또 사회 환경으로 볼 때 정말 코너에 몰리는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만 베푸시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게 넘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송을 드리는 핵심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신앙이에요. 그 긍휼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힘입는 겁니다. 이 긍휼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기 때문에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라고 칭송할 것이다. 이 신앙 고백대로 마리아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에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칭송받는 여인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이번 성탄 시즌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긍휼을 힘은 자처럼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맥거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